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것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광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 앞에 맡겼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였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회복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에 앞세워지고,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것이 먼저였고 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우리의 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아버지 예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와 아버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생업이 또 그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강당 하나로 드리는 우리 이가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신앙 이대진 집사님, 임숙희 집사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주장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보았는데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충만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충만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후반기 우리가 주가 일하시게 하라는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들 더 신앙에 매진하는 그런 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는데요. 16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에스더 강해가 끝납니다. 우리 열심히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못 오신 분들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2부 예배는 점심 친교가 있고 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점심 친교에 참여하셔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성경대학을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성경대학은 9월 10일까지 모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게 될 부분은 셰퍼드 라이프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커피 브레이크만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부하게 될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이민정 사모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예배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저희 큰딸이 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잠깐 출타를 하게 됩니다. 22일까지 갔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화요일 22일 8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 묵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시되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이로써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복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텔에 대해서 예전에 수요예배 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호텔은 1890년에 오픈해서 13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고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호텔 정말 멋지죠? 아주 잘 지어진 이 호텔인데 여러분, 이 호텔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호텔은 동경 대지진 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 호텔만 멀쩡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호텔 안에 아무것도 손상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주 건재하게 잘 살아남았던 호텔이 바로 이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1년이면 고층 아파트를 뚝딱 요즘은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공사만 다 지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호텔을 지을 때 많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초에 돈을 많이 뿌리느냐, 그리고 이 기초공사 때문에 그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건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텔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관동 대지진 때 그때 일본이 굉장히 큰 강도의 그런 지진이 와서 모든 건물들이 다 푹싹 다 주저앉았는데 이 건물만 우뚝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지은 라이트라는 이름은 지금도 일본 건축계에서는 신화 같은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국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하면서 철근을 누락시킨 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인천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철근이 누락되어서 그래서 무너졌다라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중인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런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5개 단지 이상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건축의 기초를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높게 지은 건물일지라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세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에 빠져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허술한 사람들은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러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초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조서를 내렸을 때 이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록 수십만 명의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지만, 그리고 70년간 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그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이들이 자기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4만 2천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한 소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정의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죄인을 벌하실 때 모두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땅을 멸하고자 하실 때 그때 남은 자들이 누구였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4만 2천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요, 이 남은 자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1절에 2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이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부패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결한 백성들을 남겨주시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감동 주실 때 주를 위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일곱째 달에 이르러 함께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모인 처음 모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잡혀간 후에 다시 귀환해서 50년 만에 드리는 첫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었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다시 귀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초막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지도자였던 예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전후로 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도 놓기 전에 이들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지금의 말로 하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회복하는 것보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기초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목적도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중요한 의무 그리고 특징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헌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따라하십시오라는 이러한 어떠한 규례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삶의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마치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신앙생활에서 기본은 예배이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예배 생활을 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 올바르지 못하게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럽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유럽교회에 지금 큰 화려한 그 웅장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럽에 여행을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 가면은 그렇게 큰 화려한 성전이 종교개혁 시대와 그리고 근대 시대에 세워졌던 성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대 유럽 교회들은 덩그러니 화려한 교회 건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드신 노인들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술집으로 변했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로 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계기가 1994년에 통과되었던 The 1994 Sunday Trading Act라는 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뭐냐면요,
영국은 매주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이 주일만큼은 모든 영국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팔고 살 수도 없었고 심지어 대중교통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주일만 되면 자의반 타의반 모든 사람들이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이 영국에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주일날 가게를 오픈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계속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오랜 논의 끝에 결국은 이러한 법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일요일에도 모든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좋다라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를 고리타분한 곳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을 멈추고 가게도 닫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표현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일 예배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우선순위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일을 위험을 감수하고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자기 땅에 들어온 곳입니다. 자기 본토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면서 혼합이 되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거주지에 왔지만,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들린다면 반드시 이들이 반역을 꿈꾸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을 주목하는 다른 나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공격해 오진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이 말씀 자체는요, 원문에 보면은 그 이유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유대 백성들은 현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은요, 자기의 대적들을 대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꼭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우선순위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열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일정 간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분들,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중단하고 가장 먼저 안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전의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이전의 교회는 3부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부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3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갑자기 1부 예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부 예배도 갑자기 뜨문뜨문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찾아가고 신방을 해보면 그분의 삶에 큰 어려움과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패턴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교회 리더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교회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이 다시 교회에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분들은 보니까 교회를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우선순위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세운 후에 5개월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재료를 모아서 성전의 지대,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감격과 감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에스라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척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오게 되니까 이렇게 성전의 지대를 놓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줬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 이렇게 바벨론 성전에서 이러한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서 이러한 솔로몬 성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 그 자체만을 놓고 너무나 기뻐하고 함성을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 각자의 반응은 달랐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면서 성전 건축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인가요? 사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 나올 때 지각하는 것보다, 자주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예배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모함 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단지 옷자락만을 만졌는데 그 유출병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그 여인이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 그것은 태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군대에 처음 갔을 때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관이 허락해야지만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요, 저는 평생토록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큼 예배를 사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훈련 마치고 초코파이를 받으러 이제 가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참석했는데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지 제가 그때만큼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보다 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기초로 여기시고 예배를 우선순위 삼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아버지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단지 왔다 갔다는, 성전만 왔다 갔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이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터뜨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선순위임을 알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기 힘쓰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